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말입니다. 사이가 좋다는 말은 잘 맞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나하고 당신은 잘 맞습니다. 남자를 칭찬하면 사랑으로 갚습니다.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를 칭찬하면 사랑으로 갚는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 남자분들 아멘. 단순하시잖아요. 보면 남자분들이 단순한데 여자분들이 요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냥 남자를 칭찬하면 남자는 뭘로요? 사랑으로 갚습니다. 자, 아내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 이렇게 칼질하다가 살짝 뱄어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조심하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프겠다 하면서 뭐 해줘요? 이 데일밴드를 딱 발라준다고. 그 언어의 말 한마디가 감정을 살리고 존중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다 해봤는데 이 한 명만큼은 못 해봤어요. 애가 등치가 하도 커가지고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저희 집에 뒤에 산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정말 싫어 한데요. 저쪽에서 괴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정말 싫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괴가 벌써 저 옆에가 있나 이럴 좀.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분해가지고 얘는 이렇게도 못 해보고 저렇게도 못 해보는. 그래서 막 싫다고 하니까 또 산에서도 싫다고 뭐 똑같이 그 애가 나타나가지고 제 귀에다 싫다고 막 하는. 막 울고 오니까 제 어머님이 다시 어머니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그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정말 좋아 하니까 어째요? 그 애가 저쪽에서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신 분만 아멘. 내가 싫어하는 그 친구에게 내가 싫다고 하면 어째요?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면 정말 내가 좋아 그러면 어째요? 그 상대방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의 환경에 모든 삶을 바뀝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편에게 자존감을 주는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럼 남자는 이렇게 딱 이 뇌와 수초에서 도파민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랑으로 막 열심히 갚아버립니다.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남자가 그래요. 여러분 아들들도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이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이요 사랑으로 엄마한테 막 갚아요. 이게 원리다 그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면 부정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뉘에고치 아시잖아요. 섬에도 예전에 어렸을 때 뉘에가 많았어요. 저희 섬에도. 또 뭐 먹고 삽니까? 뽕 그러잖아요. 뽕 이파리 먹고 살잖아요. 이 뉘에고치도 그렇답니다. 막 뉘에 입에서 나오는 그 실 있잖아요. 그 실 가지고 자기 이렇게 고추를 만듭니다. 입에서 좋은 실이 막 나오면 어째요? 그렇죠. 좋은 고치 속에 머물게 되죠. 근데 나쁜 실을 입에서 막 뿜어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나쁜 고치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자, 잠언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 입의 말로 인하여서 얽히고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환경, 내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딱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부정적인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성경은 하나님께 싫어하는 이 부정적인 말들을 쭉 성경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불신의 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들을 출생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18절에 보면 샤가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샤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안 주신다 했어요?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샤가랴가 뭐라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내 마누라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한답니까?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다고요? 아이고 못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엉뚱한 사람이 누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에이 이 환경 갖고 하나님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 입을 어째요? 때려 막아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불신의 말을 내뱉는 그 입을 막으신 하나님.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샤가랴 입을 그냥 말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신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이 불신의 말을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생, 그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의 말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불평의 말 때문에 가나안 땅의 입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되돌아서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불평의 말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표현한가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이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저들의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대가 안 된, 가면 우리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들이 표현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막 울었다 그 말은 통고가 우리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 불평의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불평한 말 그대로 어디서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한 갈렙과 그 다음에 요수아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불평한 딱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청년부 예수사관학교를 갔는데, 자, 중고등부도 갈 건데 40년 전에 그냥 그 목사님이 약 좀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땅 주인이 목사님 그냥 이 땅을 드릴 텐데 그냥 목사님 돈 있는 대로 조금씩 주세요. 그 땅이 4만 평입니다. 그 4만 평에다 성경을 쫙 공원화 시켜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4만 평에다가 성경을 쏟는 겁니다. 성경 다 모양을 만들어서. 불평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 없이 척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쭉 축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얘기, 하나님의 복 없이 자기의 힘대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두 얘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받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어의 불평의 말을 통해서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불화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기해야 할 말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하라는 사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와 불화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내뱉는 이 불화의 말에는 우선 형제에게 화를 내면 뭐가요? 거기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감정으로 하는 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미움의 말들, 시기의 말들, 분노의 말들. 정말 싸우는 부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도 자기 혼자 부엌에서 뭘 하기는 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아내는 밥도 없습니다. 밥도.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온통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감정이 섞인 언어를 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의 말, 시기의 말, 분노의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감정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간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다 싫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상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욕하는 말,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며 하는 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중상하는 말. 또 형제를 조롱하는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놀리고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 말입니다. 그래서 비웃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비하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을 소통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청년부나 성도님들은 월광교회 그 성도들보다, 청년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미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월광교회는 한 3,000명 모이잖아요. 근데 쭉 사회를 봤는데 청년들이고 그 월광교회 청년들보다 더 이쁘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더 예쁘대요. 객관적으로 본인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 이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이존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월광교회 청년들보다도 훨씬 예쁘다고. 내 말이 아니라 옆에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객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객관화시키. 이제 자기 주관적인 얘기면 네 눈이 그래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막 객관화시키기 시작.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의 말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지만 감정을 회복시키고 자아를 이렇게 존중감을 일으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말, 시기하는 말, 분노의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어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불화의 고통을 자신이 받게 되고, 두 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화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불화의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부터 벌써 무엇을? 지옥을 경험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불화의 말의 주인공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화의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사랑이 없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부정의 말 가운데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그럼 이 악한 말이 뭐냐? 한 6가지로 대략 이렇습니다. 음담, 폐설과 같은 음행에 관한 말들. 될 수 있는 한 음행에 관한 말들은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부정부패와 관련된 더러운 것에 관한 말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 사리사욕을 쫓는 탐욕에 관한 말들. 그것도 하지 말라.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누추함에 관한 말들도 하지 말라. 쓸데없는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6번째, 조석한 말로 남을 깔보는 희롱하는 말들도 하지 말라.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10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악한 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요?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언어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3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뭘 걸린다 그래요? 건망증에 걸린다니. 건망증 증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아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반찬하려고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거기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이렇게 내려갔어요. 삐끗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내가 올라가야 되는가 내려가야 되는가 이 생각이에요. 아침에 막 출근하고 정신없이 뭘 안 가지고 왔어요. 서류를 봉투로. 근데 집에 막 가가지고 내가 뭐 가지러 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 들고 나왔어요. 그 햇빛이 막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 날 우산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괜찮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영적 건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늘 불신의 말을 하고 늘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쫙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한 노역에서 해방을 시켜서 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앞에가 홍해 바다가 쫙 있는 겁니다. 최고 낮은 데가 100m네, 수심 100m. 근데 그 홍해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 땅이요, 쫙 이렇게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거라 하다가 걸어가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안 잊겠습니까? 안 잊지요. 안 잊어. 근데 잊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니까 막 새벽에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그냥 촤 얼마나 맛있던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하니까 막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막 나와요. 제가 광야를 보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순간에 숨이 콱 막히고 얼굴이 바로 타갖고 화상 입어버립니다. 하나님 막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엄청난 이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타까운 말, 이 불신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불평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여기에서 불신의 언어, 불평의 언어,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예수 사관학교 하는 얼마나 더운지요. 저 얼굴 좀 안 탔습니까? 지금도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한 전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더워도 다녀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가려고요, 거기를. 그래서 모자도 준비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하여튼 사만평에다가 성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성경. 그 목사님이 구약학 전공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그 법계를 제대로 봤어요. 법계를.
진짜 법궤를 금으로 이렇게 진짜 금으로 이렇게 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8층 높이에서 위에서 쫙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여기도 한 권, 여기도 한 권, 여기도 한 권 이렇게 그 스토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구약, 이렇게 나오면 신약 막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등부 10월 달에 TV반하고 저 하신 분은 같이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40년. 저쪽 철로역정을 중고등부 데려갈까 했는데 그냥 갔다 와서 정했어요. 다음엔 철로역정 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불신의 언어, 불평의 언어, 악한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삶은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한 것을 4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째, 간구. 이것을 헬라어로 데에세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에세이스. 이 말은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 간구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 두 번째로 기도라고 써졌습니다.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 말입니다. 도고는 엔세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복, 우리가 중복이다 하잖아요. 중보기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감사는 유카리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에 대한 기도.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을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기도.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기도 해갖고는 내 삶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프로슈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더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대화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 왕이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묻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삶.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그 전사님 간증 중에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열심히 하고 어째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그 고시대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한 6개월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에 들어갔답니다.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공부했대요. 간증입니다. 3개월. 공부했더니 충남대 들어가요. 충남대. 그래서 우리가 충남대 대학원 다니는 우리 청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막. 거기 가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팔복동산에서 또 찬양을 우리 혜윤이가 또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뿅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 대학원 다닌답니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함을 통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질적으로 우울증이 많은 사람. 근데 그 삶을 쭉 보면은 그러겠더라고요. 하나뿐인 남동생이 어릴 때 죽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누나도 임신했다 유산해서 죽습니다. 그 첫사랑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첫사랑인데 그 여인도 죽습니다. 결혼 후에 두 아들도 에디하고 윌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늘 자살하고 싶다. 입으로 늘 뱉고 살았답니다. 그의 동료인 변호사인 스튜어트는 링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얼마나 우울이 심했으면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근데 이 링컨의 그 전집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 불안하다가 19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링컨의 그 마음이 불안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쪽 앞부분에서. 링컨의 그문 우울증을 쓴 조시아 울프 쉔크라는 사람은 링컨이 그문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겼는가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포. 이 공포의 단계에서 링컨은 싸웠다 그 말입니다. 싸워라고 그 다음에 초월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초월 단계는 뭡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났냐?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내 삶의 선장이라고 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링컨은 뭘 갖고 다녔습니까?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왜요? 이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가운데 정말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 링컨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고백한 것처럼요? 다윗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든 우울도 하나님은 나의 선장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늘 싸우니까 그 우울한 모든 것들도 초월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는 방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선장으로. 모든 전쟁은,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동의 인생 아닙니까? 목동은 가장 낮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어찌하여 그 제국의 왕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의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인도한다. 가자, 내가 업고 가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내가 아무리 살라고 해도 발부둥 쳐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창고에,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걸 갖다 쓰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갖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쌓아놓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은 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물창고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갖다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이 부정적인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이 뭐냐?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냐면요. 뿌리 깊은 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늘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커가면서 늘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좋은 강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창옥 씨 강의. 그럼 듣다 보면 어째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뀌잖아요. 좋은 영화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언어를 바꿉니다. 좋은 드라마 하나가 나를 바꿉니다. 좋은 책이 나를 바꿉니다. 좋은 만남이 나를 바꿉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그 신앙수련회 그 강사로 오신 김우식 목사님, 그분이 원래 상담 여쪽 치유 전문가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그 공부를 하셨고, 근데 이 목사님은 반드시 토요일 날 저녁에 드라마를 본대요. 드라마를. 여러분 요즘 드라마 뭘 보십니까? 같이 살래요 보십니까? 사이좋게 같이 사세요. 같이 살래요 드라마가 좋답니다. 예, 가정 훈훈한 그런 같이 살래요 다 보세요. 예. 근데 왜 이 목사님 이 드라마를 보냐? 설교 준비하고 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에 또 말씀 집중하고 해야 할 왜 드라마를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감정을 치유한답니다. 감정이 이 따뜻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이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게 쭉 연결해서 설교하고도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좋은 드라마를 본대요. 특히 김문숙 작가가 쓴 드라마, 그 언어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저런 언어를 저렇게 쓸 수 있지? 기가 막히게 그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좋은 강의는 막 여러분 들으려고 생각하면 유튜브에 딱 받고 딱 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근데 엉뚱한 것 보면 어째요? 이게 이제 이상한 것 돼버리죠. 좋은 책, 좋은 만남.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상대방의 막 자존감을 높여. 이 사람만 만나면 어째요? 내 자존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언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뭘요? 그렇죠. 칭찬이라는 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칭찬에 힘입어서 뭘로 갚은다고요? 사랑으로 갚습니다. 행동을 보입니다. 설거지 안 했던 사람이 막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뭐 할 것 없냐고 자꾸 물어보고 양파 까줄 거라고 양파 까주고. 왜요? 칭찬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자존감이 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됩니까? 그렇죠.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상이죠. 정상.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르게 잘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자존감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강의를 통해서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 발전을 하죠. 그 다음에 어째요? 자꾸 언어를 쓰다 보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그래서 현숙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보라 합니까? 장모님을 보라 그러잖아요. 모국어가 괜찮은가 그거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모국어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그 모국어가 좋은 자녀들은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언어를 쓰는 남자, 아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1847년 12살 때 부모를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힘들게 전보를 배달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루는 땀 흘려서 전보를 막 배달을 하는데 그 받은 수취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소년의 어깨를 탁탁탁탁 두드리면서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 몇 사람에게 네가 이 전보를 이렇게 전달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총명하게 생겼구나. 지금은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그냥 가슴에 그냥 딱 와가지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산업에 엄청난 거부가 되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강철한 카네기입니다. 카네기가 달리된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이렇게 가슴에 부풀어서 비전이 생겨서. 카네기 누군지 아시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내 삶과 모든 환경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의 말이 아닌 성경의 말입니다. 내 입으로 신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불신의 불화의 말들, 악한 말들, 불평의 말들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